꿈은 저항하지 않지만 현실은 저항한다. 꿈은 저항하지 않지만 현실은 저항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핵심 구절은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원전은 유대인들에게 또는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한다. 인클루시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신라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시험 듭니다. 그죠? 이런 걸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냐고.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앞뒤가 꽉 막혀 있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면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심지어 잔인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몇 명입니까? 7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기독교인을 아주 애누리해가지고 애누리 없이 그냥 막 뻥튀기 해서 얘기하면 30% 정도 된다 그래요. 여기는 기독교, 개신교, 캐톨릭, 그리스 정교 다 포함된 겁니다. 심지어 이단까지 포함된 거예요. 30%. 그러니까 아니죠.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억 정도 된다고 봐요. 20억. 그러면 50억 정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30억 정도는요.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가본 나라 중에서 가장 단일 종교로 투철했던 나라는 태국이에요. 태국은 불교가 95%입니다. 근데 방콕이야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그죠? 근데 방콕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데 가보면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전통적인 불교도로 태어나서 불교 믿다가 불교로 죽어요. 거기 어떤 한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농사짓 듣고 있는 사람인데 4명의 자녀들을 낳고 잘 키우고 있어요. 성실하게 가족 부양합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다고요. 그런 사람 지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거 이상하다. 좀 그렇죠. 조사에 의하면, 가보진 않았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단일 종교로서 전 국민이 가장 많이 믿는 나라가 모로코랍니다. 모로코. 아프리카 북쪽에 있죠. 스페인하고 붙어 있는데 모로코는 99.9999. 그러니까 몇 명 없어요. 거기서 회교 안 믿으면 몇 명 안 돼요. 가장 회교도 인구가 높은 데가 모로코인데 모로코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엉덩이 들고 기도하고 다 그래요. 나름대로 그들 다 믿잖아요. 성실하게. 그런 사람에게, 그것도 잘 믿는 사람에게 지옥 간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고. 저들은 복음 들을 기회가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나 듣지 않은 사람이나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 의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인간은 약간 부족한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무에 관계없이, 복음이 있다 없다에 관계없이 인간은 이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명이 다 살아남을 건데 예수 안 믿는다고 벌로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약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런데 진노를 얘기해요. 여기 진노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이게 갑자기 성질 확 내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 듣고 분노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 오랜 기간 품은 적개심. 본성적인 적개심이에요. 변함없는 진노예요. 창조 때부터 있었던 진노. 뭡니까? 죄에 대한 진노예요. 이 죄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를 원래부터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진노는 개별적인 게 아니라
그 원래부터 갖고 있던 그런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19, 20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을 진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만물을 통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전혀 생소한 분이 이제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 왔는데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딴 사람이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빈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재를 가봤더니 책이 무지 많은 거예요. 무슨 집에 이렇게 책이 많아? 책 가게 하나? 근데 쭉 보니까 성경에 관한 책이 많고 어떤 때는 성경이 한 10권쯤 있고 뭐 주석들이 있고 여기 막 원고가 쌓여 있고 뭐 보니까 꿈은 저항하지 않지만 현실은 저항한다 뭐 로마서 뭐 이렇게 써놓고 뭐 이런 게 쪼가리가 있어요. 보니까 뭐 설교문 같아요. 그죠? 뭐 그런 게 쭉 있어요. 그러면 그 방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이 집 사람은 목사거나 또는 신학자거나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참 무지하게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건 취미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마추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면은 뭔가 그 삶 전체를 드리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건너방에 갔더니 뭐 바로 옆방에 뭐 침대가 하나 있는데 분홍색 커버를 하고 있어요. 일단 남자는 아니구나. 그리고 곰인형이 있어요. 쿠션이 있는데 꽤 크게 커요. 꼬마도 아니구나.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뭐 전공책이 몇 개 있어요. 아, 여기 여대생이 하나 살고 있구나. 못 느껴요? 그리고 개가 지나다니는 흔적이 보여요. 아, 개도 키우는구나. 또 그 옆에 갔더니 뭐 원피스가 몇 개 있고 재봉틀이 있어요. 뭐 한복을 만들다 말았던 뭐 그런 자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쪽지를 보니까 신제품 뭐 홍보 론칭 뭐 전략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거 뭐 직장인 같은데 이거 왜 한복이 여기 있지? 뭐 이러고 재봉틀은 뭔가? 아, 이거 취미일 가능성이 크구나. 아니면 투잡디나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정확히는 아니래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와봐서 컴퓨터가 있는데 패스워드가 열려 있네. 패스워드를 열어놨더니 이 컴퓨터 전문가예요. 근데 패스워드 보니까 사이트를 보니까 방문했던 사이트를 조사할 수 있어요. 딱 보니까 옛날에 이러이러한 거 봤구나. 몰래 보는 거예요. 이거 원래 범죄지만 어차피 뭐 작정하고 볼래니까 쭉 봤어요. 봤더니 아, 뭐 이러이러한 사이트를 보는구나.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알 수 있죠. 또 알고 봤더니 옆에 보니까 크레딧 카드가 있어. 근데 자기가 크레딧 카드 그 회사 다녀.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번호를 보니까 자기는 조사할 수 있어. 딱 봤더니 이 사람이 몇 달 동안 쓴 돈이 어디 가서 뭘 쓰고, 그죠? 아, 책을 많이 샀구나. 무지 먹네. 뭐 이런 거, 그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회를 잡수셨구만. 뭐 이런 거. 그죠? 절대 중국집은 안 가는구만. 왜 갑자기 이렇게 까모플라주가 많지? 뭐 이렇게 그런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보고 집을 보고 컴퓨터 방문 뭐 기록 보고 이런 거 몇 가지만 보면 설명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온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우주까지 가볼 수는 없지만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삶의 전체를 만드셨잖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지문이 숨겨져 있어요, 안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우연이 됐다고요? 현미가 한번 쳐다봐요. 이게 우연이 됐다고요? 여러분이 사막 같은 데서 시계를 발견했어요. 근데 봤더니 이게 우연이에요. 탄소끼리 모여가지고 바늘이 나오고 유리가 나오고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돌고 있어. 우연.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거 날로 막 의심이 오거든요. 그래도 그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없어 해야 무신론이 가능한 거지. 아무나 무신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만 멍청해도 무신을 못해요. 내가 보니까 무신론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고집과 또 강한 심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무신론 평생 하기 힘들어요. 되게 무신론자로 살다가 늙어서 죽기 직전에 또 유신론자가 되더라고. 그거 몰라요? 이어령 씨도 그랬잖아요. 무신론자였다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그러고 막판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게 무신론자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항복하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갖게 돼 있고 세상 만물을 쳐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흔적들과 지문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지성에 의한 거예요. 설계에 의한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세상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약간 이게 풀어놓으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전 세계 문화권을 가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려고 그러고 흔적들이 다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들을 숨겨놨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약간 믿거나 말거나인데, 중세 때 수도사들의 글들을 쭉 보면요, 어떤 수도사는 새의 찬양을 들었대. 새가 노래를 한대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무와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와. 요즘에도 뭐 동물과 대화를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개를 키우는데 개와 대화가 안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뭐 눈치는 있어요, 분명히. 대화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22절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일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딴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도 하고 고대하기도 하고. 개가 보신탕으로 끌려가면서 말세구나, 주님이 오셔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그죠? 이게 죄 때문에 이렇게 다 깨지고 있구나, 망하고 있구나. 이 오염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죽으면서 둥둥 뜨잖아요. 인간의 탐욕이 우리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그다음에 연어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보호를 만들어 가지고 너무너무 높구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어떻게 올라가지? 우린 여기서 죽는구나. 그리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다 깨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영성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말씀 말고도요, 자연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요. 79장 같은 찬송 불러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되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는 제 영성을 이 찬양 갖고 해요. 이 찬양을 혼자 부르거든요. 남이 들으면 시험 드니까 혼자 부르면서 자전거 타고 나갔다 혼자 불러요. 한 번 부를 때 은혜가 임하면 영이 좋은 거예요. 두 번 부를 때 눈물이 나면 아주 좋은 거예요. 세 번 찬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아무리 해도 힘들고 좀 메마르다 그러면 영성이 죽은 겁니다. 심지어 이 찬양 해보면 알아요. 저는 성도들의 그 상태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뭐 초신자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찬양 쭉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찬양을 하면서 감격에 겨워해요. 만세반석 부르면서 만세반석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격 속에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쇼가 아니에요. 진짜로 얼굴이 변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눈만 껌뻑껌뻑해요. 휴대폰 뒤지고 있고, 그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우리 심성 속에 다 줬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 이전에도. 꼭 찬양이 뭐 말씀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기 전엔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왜 지옥 가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은 보내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멸망의 운명이라니까요.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똑같아요. 예를 하나 더 나오면, 어떤 의사가 검진을 했어요. 희귀한 암에 걸렸습니다. 죽어야 돼요. 고칠 수 없어요. 죽는다 그래요. 그 의사 책임 아니잖아요. 암에 걸렸어요. 죽는다. 고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있던 사람이 암이다. 고칠 수 없다. 죽는다. 근데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에서는 고칠 수 있다. 시술법이 있다. 신약이 있다. 그래서 그걸 고쳤어요. 시술법과 약을 통해서 고쳤어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죽습니다. 똑같은 희귀병인데, 희귀암인데 죽는 원인은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약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암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암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암 때문에 죽고 서울도 암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죽을 운명의 희귀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근데 아프리카는
약이 없어서 그냥 죽는 거고, 서울 세브란스에서는 약이 있어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약이 그 사람 죽인 거예요? 아니죠. 죽을 운명이었는데 신약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난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을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 운명이 멸망의 운명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은 감사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약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런 병 걸린 사람들이 전부 다인데 빨리 이 약 먹고 나다 그래야죠. 그게 복음 전도예요. 나는 나았어요. 희귀암에 걸려서 나았어요. 근데 옆 사람 죽어가는 거 보고 난 싫다 그러니까 말 안 해. 그렇게 살다 죽어. 참 나쁜 사람이죠. 살릴 수 있는데, 그 약만 먹으면 살릴 수 있는데, 그게 복음 전도예요.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이 뭐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안 할 거냐는 거야. 이거 안 할 거냐. 잘 보세요. 사회가 이래요.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그거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좁은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오직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구원의 유일성. 우린 신약, 딴 거 먹어도 된다 그러면 말은 좋죠. 왜 그 약만 먹어야 나? 근데 딴 약을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사람들 마음만 편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이런 운동들이 벌어져요. 기독교 안에 답답하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대화도 해야 되고, 뭘 우리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저렇게 착하게 살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잘 살다가 한 사람, 태국에서 성실하게 살던 사람 지옥 간다 그래. 그냥 그거 믿어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평화롭잖아. 근데 그러냐고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하면 메시지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첫째 메시지는 뭐냐?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예수님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운명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 존재도 알고 내가 죽을 존재라는 것도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길이 없으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뭐니까? 일반 종교 만들어가지고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보 일배 하면서 죽어라 고난을 받고. 루터가 그랬잖아요. 막 계단을 왔다 무릎을 기어 올라가고. 종교성이 있어요. 아니면 뭐 나무 같은 데다 절하고. 답답하니까. 우리 너무 아프고 병 없으면 뭐 그러잖아요. 뭐 날 수 있는 비법이라 해서 돌가루 막 갈아 마시고. 아니란 거 다 알죠? 그래도 그거라도 해보잖아요. 뭐 정 안 되면 뭐 늙은 호박이라도 뭐 갈아가지고 부어놓고. 누가 그렇다 그러면 그냥 따라 하는 거라고. 그 뭐죠? 느낌이? 답답함. 길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도 알고 우리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도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길이 없어요. 두 번째 메시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독선적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요즘에 들어온 게 뭔지 아시죠? 종교다원주의. 기독교 말고도 구원이 있다. 특별히 요즘 캐톨릭은 진짜 그래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요. 얼마 안 됐어요. 그거 얘기한 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십자가 외에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련됐다. 매력 있다. 인기 좋아요. 그렇지 종교는 저렇게 평화를 추구하는 거지. 그게 적그리스도적인 성격 아니에요? 안티크라이스트적인 성격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길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이 안 죽였습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였다 그러면 내가 좀 심한 얘기 할게요. 하나님 미친 분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다른 길이 있는데 왜 독생자를 죽여? 다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고.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 아시겠죠? 그죠? 이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만약에 그 길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아들 죽이려고 하는 거 그 미친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 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죠.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다른 길이 없는, 다른 대안이 없는 그 아비의 심정을 아느냐. 그 심정으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를 믿고 따른다는 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아들 말고도 다른 길이 있대. 다른 길이 있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I'm the way. A way가 아니라 the way. 한 길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길이 있다고 뭐하러 여기 와 있어요? 딴 거 믿지. 좀 편안한 거 믿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일반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수가 없어요. 독선적이에요. 이 길밖에 없어요. 뭐 유일한 길이라는데 뭐 딴 걸로 안 되는데. 여러분 의사가 이 방법밖에 이 암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인기 없지. 그럼 다른 사람은 다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뭐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죠. 니네가 하는 거 안 되는 거야. 빨간약 발라서 안 돼. 그래야죠. 안티프라민 발라서 안 돼. 후시딘 먹어서 안 돼. 후시딘 발라서 안 돼. 뭐 오라메디 발라서 안 돼. 입이나 발라. 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 독선적이라고. 어디 오라메디를 무시하냐고. 후시딘으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긁힌 건 나요. 그거는. 희귀 하면 안 나요. 못 난다고. 이걸 독선적이라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건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비슷한 뭐 예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참 고민하다가 제가 한 얘기예요. 뭐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끼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휴대폰을 싸게 사는 길을 많이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어떤 자매가 휴대폰을 이제 바꿔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렇게 이리저리 연락을 해가지고 꽤 비싼 아이폰 6를 29만 원인가 뭐 사게 만들어 줬어요. 그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죠? 이게 거의 굿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그걸 이제 거절을 한 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틀인가 휴대폰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직업상 휴대폰이 중단이 되는 이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한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죠? 신청을 했다 취소가 더 힘든 거 아시죠? 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이제 알아보니까 뭐 60만 원 이하는 안 된다, 뭐 이러는 거죠. 계속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딴에는 이제 이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상처 입지 말아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29만 원 이하로 살 수 없는 길을 딱 보여줬어.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사이트 봐야 되지. 또 기다리고 있어야 돼. 언제 뜨나 하고. 그죠? 굉장히 할 일이 없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할 일이 없어요. 찾아보고 눈이 충혈이 돼요. 막 핏빛이 되고. 그죠? 그래서 땅 해서 야, 드디어 아이폰 6를 29만 원에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소개를 딱 해줬더니 뭐라 그러냐면 매장 가서 하면 되잖아. 나 돈 많어. 그런다고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모멸감, 조롱, 죽고 싶음. 내가 이걸 이 짓을 왜 했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인간관계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가지고 길이 없는데 딱 하나 있어요. 죄 없으신 분을 죽여야 되는 길.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고 그래서 죄값을 치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공의도 만족이 되고 사랑도 만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 무지 애쓴 거거든요. 애쓴 정도가 아니라 희생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길을 만드신 거거든요. 마귀도 이런 길을 만들 줄 몰랐거든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만든 새로운 길이에요. 밤새 가면서 29만 원 찾은 거예요. 근데 나 돈 많거든. 그냥 사면 되지. 그거 똑같은 거죠. 다른 길이 있대. 그 길을 안 가겠대요.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근데 그를 따르는 자들도 그거 맞대. 제가 볼 때 그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제가 볼 때 그건 분노예요. 분노. 오히려 잘못된 길을 이끄는, 이게 왜냐하면 선해 보이는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냥 다 망할 길로 보내는 거. 이 악한 자 아니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지 뭐예요? 아예 나쁜 놈들은 나쁘니까 조심해서 쓰잖아요. 근데 선해 보이고 거룩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무서운 거죠.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든 간에 돌멩이가 날라오든 뭐 앞뒤 막혔다 그러든 뭐라 그러든 간에 이건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거 버린다면 기독교 아니죠. 그럼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죠. 증거해야죠. 우리 다 죽을 병이라니까요. 희귀암에 걸려 있다니까요. 복음이죠. 이 약 먹으면 나. 아프리카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약 나눠줘야죠. 네팔에서도 희귀암이 있어요. 이건 날아가서 나눠줘야죠. 그게 해외 선교 아니에요?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전도 안 한다는 건 복음의 감격이 없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옛날에 봤다니까. 이거 버스에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올라타더니만 나는 뭐 장사도 아니에요. 뭐 검은 깨에 뭘 어떻게 다렸더니 뭐 무좀이 났대. 난 그래서 뭘 팔 줄 알았어요. 이거 사면은 뭐 10,000원이야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러고 내리는 거예요. 난 감동받았어요. 저 아저씨가 얼마나 무좀에 고생했는데 무좀의 비법을, 그 민간 요법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라고. 그놈의 무좀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인데 그걸 전하지 않아요? 생명인데 살 수 있는 길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딴 사람은 10만 원에 사는 거 어디 가면 나는 5만 원에 살 수 있어. 그러면 막 입이 간질간질하잖아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내 말 들으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그런 쓸데없는 것들은 다 얘기하고 다니면서, 싼데 어디 있는 거 다 얘기하고 다니면서, 어디 맛있는 집 다 얘기하고 다니면서 진짜 중요한 거 얘기 안 해요? 살 길이라고? 살인자입니다.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여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얘기 안 하는 거. Sins of omission. 부작위의 죄예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그거 아니에요. 뭐 거기 왜 살인죄를 적용해요? 뭐 진짜 죽인 겁니까? 죽을지 뻔히 알면서 도망친 사람들. Sins of omission. 부작위의 죄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 다 죄인들이지. 왜 알면서 얘기 안 해요? 왜 알면서 침묵하고 있어요? 외쳐야죠. 듣거나 안 듣거나 외쳐야죠. 환경에 따질 거 없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메시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양편에 예수님 십자가 달 때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보니까 두 놈이 다 예수님 욕했어요. 그 성경을 보세요. 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데 보면은 두 명이 다 욕했다고 나와. 그래서 이게 뭐가 맞냐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두 놈이 다 욕했어요. 다 욕하고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뭐 이러고, 남은 구원하는데 니는 구원 못하네. 지 십자가에 달렸으면서도 욕할 힘은 어디 있어요? 하여튼 걔네들도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지들 달렸으면 거기 십자가에 달려서 욕을 해?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저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른쪽 강도가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라고. 그래서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 했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 증거예요. 그 한마디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 구원 지켜주세요. 예수님 믿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게 구원의 길이라니까. 이게 구원의 길. 그게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쉬우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어찌 보면 제일 쉬운 일이면서 이기도 하면 또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믿는 게 뭐 내 마음대로 돼? 그거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증거해야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거 아닙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하면 사람이 믿어지고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또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엑스트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위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중적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born again 할 때는 예수님을 그래 믿어야지 구원받지. 그리고 일단 구원받고 난 다음에 노력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초신자 때 제일 행복해 사람들이. 초신자 때는 예수 믿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제일 행복해. 그러고 난 다음에 노력으로 사는 줄 알아. 막 이를 악물고, 그죠? 예배도 잘 드리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성실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또 뭘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대신 강구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힘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능력 의지에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넘어져요, 깨져요. 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한데 어찌합니까? 말씀 증거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붙들어 주세요. 나는 약해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넘어져요. 주님 조금만 놔둬도 난 뭐라 그러죠? 숙주나물 같아요. 그냥 쉬어버려요. 나 숙주예요. 숙주의 나물이에요. 콩나물도 아니에요. 나 싫어하는데 콩나물도 아니에요. 숙주예요. 숙주에 맨날 쉬어요. 쉰 냄새 나요. 냄새 난다 그러고. 나 숙주라니까요. 숙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 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더. 예수 믿는 거 여유 있게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고 난 다음에도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살 능력이 없어요. 그 날마다 주께로 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데? 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 건방지게 교만하게 내 능력을 산다고, 내 힘으로 산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새벽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나왔죠. 어떤 사람 그러죠. 나는 원칙이 있습니다. 24시간 내로는 교회 2번 안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디 망할 놈이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날 왔으므로 내일 새벽은 안 오고 이제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야,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대단한 원칙이고 그게 아니죠. 오늘 나와서 엎드렸지만 나는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도 주님 의지해서 새벽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오늘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이 마귀의 공격으로 막아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힘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걸 믿음의 삶이라 그래요. 그러면 위선이 사라지죠. 어디 우리가 잘났다 그래요. 난 날마다 넘어진다. 나는 날마다 넘어진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날마다 산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랬죠.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꿈과 현실의 차이가 뭐냐? 그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항이 없어요. 꿈꾸면서 저항받는 거 봤어요? 근데 현실로 들어오면 저항이 있어요. 예를 든다 그러면 뭐 금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꿈은 강화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 저항이 없어요. 강화도가 뭐 별건가? 지도를 보니까 뭐 한 뼘도 안 돼. 이거 강화도까지 걷는 거. 꿈에는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휴대폰의 전문가인 어떤 집사님을 꼬셔가지고 걸었어요. 현실은 저항이 있는 거예요. 가도 끝이었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행주산성까지 갔어요. 갔더니 20km. 그런데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애게 그거밖에 안 갔대. 우리 사모가 애게 그거밖에 안 갔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너도 한번 걸어봐 이 소리가 나더라고. 애게 그거밖에 안 갔니?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강화도에 딴 거 먹지 말고 요즘에 장어가 좋으니까 장어철에 장어 먹으라고. 근데 행주산성 갔더니 애게 그거밖에 안 갔대요. 와, 분노.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꿈속을 헤매는 여자와
현실을 걷는 남자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실이 초죽음이 돼가지고 거기서 원래는 국수만 먹어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고기를 먹었어요. 꿈은 날씬한 거였거든요. 현실은 죽어라 고생만 하고 몸무게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입맛만 좋아졌어요. 이제 꿈과 현실을 아시겠죠? 꿈은 저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살아가는 것들이 저항이 없어요. 뭐 믿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 예수 믿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래, 꿈속을 헤매는 거예요. 꿈을 들고 약속을 들고 현실에 들어오면 다 저항이에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말로는 그러죠. 새벽에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뭐 힘들어요? 새벽에 사람이 여러분 1년에 한 번 되니까 쉬운 거지. 매일 한번 해봐. 매일 하면 그때 다가오는 그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언제나 고통이 있고. 여러분 그때 매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현실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의지하게 돼 있어요. 현실은요, 믿음 없어는 못 이겨요. 의지로 현실을 살아간다고 현실에서 판판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노력으로 산다 이런 사람은 꿈속으로 헤맨 사람이야. 노력으로 못 살아요. 우리 그런 존재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믿음 갖고 살아야 현실의 저항을 이길 수 있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현실입니다. 이 껍데기 버리고 현실 속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운명 죽음입니다.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 갈 운명이에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믿어야 되죠.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현실 속을 살아갈 때 증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현실에는 다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어야 현실이에요. 저항 없는 건 다 꿈속으로 헤매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 저항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와 동행하는 거. 그래서 치열한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차려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율법으로도 선행으로도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아들을 죽이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만든 십자가의 길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희생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냥 놔두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건지게 하옵소서. 불치병으로 죽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신약을 소개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도입니다.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